지금부터 11월 15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천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7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77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93장 1절과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신 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위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준 모든 날 위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늘에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겁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갈 때에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요, 예수님이 곧 구원이요, 예수님이 곧 속죄요,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는 천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썩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되뇌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무슨 교라고 했죠? 예수교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교란 말이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을 하는, 가장 쉽게 설명을 해주는 말일 겁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믿느냐?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냥 습관처럼 우리의 귀에 붙어 있는 말입니다. 길을 지나다가 초록색 불이면 건너가라는 신호인 줄 알고 그냥 건너가듯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것을 늘 습관처럼 우리 속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저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내 안에서 학습이 되어야 하고 믿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교리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 두 가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씨가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 구원자, 그가 곧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도 많이 설교도 듣고 내용도 듣고 또 성경도 많이 읽어봐서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서 꺼진 불씨를 다시 살리듯 우리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은 무엇을 증언하는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뱃속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즉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당시의 풍습대로 하면 이 마리아는 모든 군중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지금 잉태를 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20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즉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씨로 태어났다면 사람에게 유전되는 사람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그 죄를 타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고 죄가 없이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은 두 번째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이 그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한다 라고 본문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 쉽게 이야기하면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구원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느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무엇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상상 속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을 상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나 가는 곳마다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영토가 확장되고 그들이 위대한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잡혀서 신나게 두들겨 맞으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보네. 우리가 속았네.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올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받고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펼쳐진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펼쳐지느냐?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옛날 땅에 다 사라지고 새로운 땅이 펼쳐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완전 다른 세상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도 부활도 새로운 세상도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생각을 벗어나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이 구원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그 메시아다. 자,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남자 없이 잉태를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달리 잘못하게 되면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벌을 내리시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의 후손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여자들은 사람으로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고 하였을까? 오직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보낼 것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직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계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하여서 죽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를 거역하고 그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영생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도 또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모른다 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고 재림의 주가 아니다 라고 할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도 믿고 앞으로 있을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오늘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런 이야기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을 누구라고 하죠? 제우스 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의 여인과 동침을 하여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헤라클레스가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인데요,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여인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라는, 제물이 되어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유전으로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육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요, 사람이 돼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피조물이고 돼지도 피조물입니다. 물론 격이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돼지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무게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재림하실 때 임마누엘로 오셔서 부활하신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왕이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에게 경배를 오게 되는데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왕이 나셨다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미 왕자에 앉아 계시고 다시 재림하셨을 때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왕으로 보내셨고 재림의 주로 보내실 때에도 왕으로 보낼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왕노릇 하십니다. 그래서 천상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되면 24장로가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면류관은 왕이 쓰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왕관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 왕 중에 왕, 왕의 왕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의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약혼을 하였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인 가운데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에 해당하는 그 잉태의 그 아이를 갖는 그 문제인데 마리아는 그것을 승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순종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아이를 갖는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를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마리아처럼은 아니지만 또한 순종을 하는데요. 자기가 약혼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호하고 이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안나로 삼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를 낳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택하였느냐? 요셉을 보면은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왜 요셉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속에서 요셉처럼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를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선택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요셉을 선택한 것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위험한 명령에 순종하였고, 요셉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그러한 명령을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구원의 명령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사랑의 명령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전도의 명령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전도의 명령, 이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구원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고 전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6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왕이요, 하늘에서도 왕이요, 재림하셔서도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섯 번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세 가지 명령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원의 명령, 사랑의 명령, 전도의 명령,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함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복 받읍시다. 한 번 더 예수 잘 믿고 복 받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고 복받아 누리며 우리 하나님 자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지역이 참 오랜만에 좀 시끄럽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내가 걸리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번 주 상황을 보고 다음 주 예배는 별도로 연락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대면 예배가 어려울 것이고, 좀 진정이 되면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하고 그다음에 공동의회 계획했던 것을 그때 대면 예배 드리는 그때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연기가 될 것 같으면 추수감사 예배와 그리고 공동의회도 함께 연기가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 드리는 그때에 지금 미뤘던 계획들은 함께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전달사항, 특별히 주보를 이렇게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예수 잘 믿고 구원에 이르고 사랑에 이르고 전도의 명령 받아 땅끝까지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